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적, 물고기에게 아주 안 좋은 요소는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지만 물이 들어와서 아가미로 나가고 몸 밖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겠죠. 죽겠죠.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머무르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이념,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누르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을 따라서 우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레미야 2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따라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허물,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따라 살면 우리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망하게 되는데요. 왜 망했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죠. 그 교만이 그 속에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었던 거죠. 왜 이 왕이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다른 신들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시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신 5장 25절에 보면 이 글자를 보여주시죠.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 마치셨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베레스 우르바신이라는 뜻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임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물이 들어오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은 교만, 들어오지 않아야 될 기만, 들어오지 않아야 될 허물, 들어오지 않아야 될 죄, 들어오지 않아야 될 쾌락, 들어오지 않아야 될 허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기도하셨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이렇게 왕은 교만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5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해석하는 자이더이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슉슉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니엘에게 지식이 있었고 총명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돈이 많아야 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쾌락이 많아야 돼.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뭐 우울함을 가져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붕어빵에 앙금이 없어요. 네, 붕어빵에 팥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붕어빵이 초라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5장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왕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벨사살 왕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마음 속에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왕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 우리를, 그 악한 행동이 우리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생각하고 행하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위선, 그것은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 위선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선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어떤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이 보실 때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선한 자,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